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죽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또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잘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방법이 다르고 또 서투르고 또 알지 못해서 그러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이제 저기 다른 데서 상담 이제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 이제 선생님의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뭐 장난감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딱 째려보면서 지가 뭔데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너무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심란해진 거죠. 참 이게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무엇을 안다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참 잘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참 잘 양육하고 아이를 참 잘 아이들을 이 세대에 정말 물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잘 키워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뭐 영화를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참 헛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본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정말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예배의 영이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 놀라운 기도의 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로아의 친모를 만나서요. 이제 로아의 친모에 대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 질문을 하고서는 마지막에 그러면은 로아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로아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로아 친모가 예, 아직도 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 자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유한 나라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한이었거든요. 우리 한이가 자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어떤 누구든지 다 부모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의도도 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절대로 돈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네가 절대로 명예로 권력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로아의 그 침묵했던 것처럼 너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그때 행복할 수 있고, 너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자세하게 이제 들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어떠한 힘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냥 다만 오직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우리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분, 그냥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거짓된 행복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요나도 같은 심정으로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하는 이 고백은 상황적인 이 고백인 것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내면, 나의 진짜 본체의 모습, 나의 인간의 이 진짜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항상 어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의 뿌리에서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는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곳이 산의 뿌리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나무도 하나 잘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은 그 뿌리를 채 뽑으려고 하면은 그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서 땅을 깊게 파내려가지 되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그 웅장하고 그 거대한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산을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그 깊숙한 내면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나오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싶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도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공고와 이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고 온갖 노력을 하고 또 돈을 벌어보고 또 명예를 높여보고 또 권력을 잡아보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고 합니다. 땅이 나를 막아버린 것이죠.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그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그 산의 뿌리에 있던 나를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나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나를 선택하셨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보고 있으면 기뻐서 그냥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여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인품이 좀 그래, 인성이 좀 그래,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좀 그래, 저 사람은 이게 그래, 저 사람은 이게 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권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인성, 나의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산의 뿌리에 있어서 땅이 나를 빗장으로 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끝에서 나를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나를 붙드시면서 그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 일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죠. 이제 종종 아이들의 옷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또 해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야지 싸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를 해서 사서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잘 해서 주문했다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옷을 샀는데 수학과 옷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두었다가 한 중학교 때 입히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꿈차스 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한테 맞겠다 해가지고 그 고등학생애가 그걸 입고 다녀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거 수학과에 하면서 지금도 입고 다녀요. 걔가. 참 내가 왜 그렇게 참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나는 모르겠어. 왜 아직도 그 옷이 그렇게 왔는지는. 그런데 참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끔가다는 이렇게 잘못해서 살 때가 있죠. 과일을 샀는데 그 과일이 썩이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샀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잘못된 물건을 살 때마다 우리는 참 아낌없이 이렇게 잘 그냥 이거 전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이 옷을 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참 기쁨으로 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나서 딱 선택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뭔가 얘가 좀
인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얘가 열심히 선택하고 나서 봤더니 영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하자가 많이 있어 보이는 우리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내가 너희들이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나의 어떠한 것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선택이 있어서 내가 쟤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쟤를 버려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예배도 안 드리니까 내가 너를 버릴게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선생님이 그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를 나 같으면 버리고 싶었을 텐데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널 딱 내도록 이렇게 내쳤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품고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아무리 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받았길래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주님께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아직도 욕심 많고 여전히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를 아끼시는가? 그 나를 아직도 선택하고 계시는가? 그 선택에 후회도 없으시고 그 선택에 실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져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의 그 본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충만하게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